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에서 주님께 바라는 것이 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는 입술과 생각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저는 중심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비유인데요. 성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중 한 명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기도를 함께 보면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함께 이 비유를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당시 헤롯 당이나 또 사두개파 같은 그런 당이 정치와 또 종교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백성들에게 실제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당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신임을 얻고 있었고요. 또 어떤 그 여론을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공동체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많은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오는데요. 원래 바리새인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이방인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유대인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적힌 것뿐만 아니라 또 전에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을 포함한 엄격한 종교적 생활 규범도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율법과 전통을 존중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이 작은 모든 부분에까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다른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아주 날카롭게 정죄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정신의 근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런 율법의 근본 정신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고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외적인 행동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런 생각들에 머물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높여 세우는 그런 외식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본문 9절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상대 대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이 대상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웃을 멸시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들만이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 아브라함의 순수한 자손들이라고 여겼고요. 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세리나 창기,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죄인들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랍비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과 창기와 세리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된다라고 그때 그 당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자신들끼리만 교제를 했고요. 그리고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또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리와 창기들과 이렇게 교제하시는 예수님까지도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유대인의 시간법으로는 제3시, 제6시, 제9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기도 장소로 간 곳은 성소가 아니라 성전의 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간 당시가, 그 성전 뜰에 기도하러 들어간 당시가 이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에 3시, 6시, 9시 때 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시간에 들어간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요. 또 하지만 죄인으로 여겨지는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고요. 또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기도의 내용과 태도와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11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런 기도는 잘 들어보지 못하죠. 거의 안 들어보죠. 네,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들 같지 않고 자기랑 같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한국말로는 2번 나오고 또 영어에는 3번 정도 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도의 주체가 자기에게 굉장히 집중되고 있어요. 이 사람의 기도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예배가 없죠.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죠. 세리가 들으면. 근데 이 굉장히 교만한 기도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세리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에 고용되어서 같은 유대인인데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로마가 지배 국가였죠. 그래서 그 로마인들보다 세리들이 더 악하고 불의하다라고 여겨졌고요.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이 그 세리들을 보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싫어하고 외면하고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사기치고 협박해서 돈을 더 많은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토색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하면서 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쭉 보시면은요, 세리를 염두에 두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세리의 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토색이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억지로 뺏거나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토색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죄를 얘기한 것이 불의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불의한 죄는 11절에 불의를 다른 사람을 속임수로 대하는 행동으로 의미하고 사용되는데요. 스스로를
나는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바리새인은 이 기도대로 살은 것은 아니에요. 기도에 이 거짓 기도가 있는데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과부의 재산들을 가지는 그런 죄를 공공연하게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법을 마음대로 고쳐서 아내를 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과 다시 결혼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혼과 재혼을 간음죄로 규정하셨고요. 그 외에도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그 자신의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였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는데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은 내 자랑뿐이에요. 하나님한테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빗대어서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세리는 정죄하고 멸시하는 거야. 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인데. 이것이 죄악된 행동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죄악된 행동입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또 세리의 그런 죄들을 지적하면서 자기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자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저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살 거예요, 그렇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참 희한하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오히려 율법에서 얘기한 것보다 더 나아가서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였다. 그건 지나치게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또 계산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자기가 받는 수입뿐만 아니라 전 재산에 또 11조를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하냐면은 박하, 회향, 그리고 근처의 11조까지,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작물까지도 그것을 철저하게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오히려 하라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보는 모습이 나는 당연히 의인이다, 이렇게 보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잘못은 그런 태도, 그런 위선적인 것과 교만한 태도가 아주 잘못된 모습이죠. 회개를 뭘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보다는 내가 의롭다, 내가 그런 교만한 생각으로 회개를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성전에 나와서 그쵸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데서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면서. 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자기의 그런 종교적인 경건을 자랑하러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요. 그 기도가 오히려 자기를 바라보는 기도였어요. 자기를 향해서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바리새인에게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을 세리와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새가족들 이제 오시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나누는데 죄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뭐 감옥에 가본 적도 없고 누구를 해친 적도 없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렇듯이 실제로 우리가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죄 얘기하고 죄인 얘기하면은 나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라면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자매님이 굉장히 믿음도 좋아지시고, 이제 예수님 만나서 또 신앙생활을 잘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렇듯이 이제 그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너무 괜찮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였는데, 이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사람을 향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비교 의식이 들어가면은 좋지 않죠. 기도할 때 누구는 이렇더라, 그렇게 되면 내가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면은 내가 열등감을 갖게 되고요. 또 나보다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라면은 내가 교만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다르듯이 각자에게 주시는 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또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여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자들이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종교적인 행위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진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세리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제 13절에 그 세리가 나오는데요. 세리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여겨졌으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잘못을 자책하고 있는 그런 세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로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을 대표했다라면은, 반면에 이제 세리는 부정하고 불의한 사람들의 대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당시 세리는 최하위 신분이었고요. 왜냐하면 미리 얘기 드린 것처럼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로 로마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고 또 자기들의 이익도 마음껏 챙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민족의 반역자, 유대인의 반역자로 이렇게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리는 바리새인과 다르게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겠죠. 잘 알고 있고, 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소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내가 좀 더 또한 존경받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의 옆에 서서 기도하는 것보다 좀 멀리 서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일반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자기의 어떤 그런 비천함, 나의 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것조차도 감히 하지 않았어요.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기소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회개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완전 반대죠. 한 명은 내가 의롭다라고 떳떳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 보이듯이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 있고, 그렇죠. 자기의 자랑을 하던,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 있고, 반면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세리의 모습을 저희들이 반대적으로 완전 극과 극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성전에 올랐고 똑같이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똑같이 내려오는데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비난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그거에 대해 원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잖아요. 억울한 일도 있고 누가 나에 대해서 오해할 때도 있고, 그렇죠. 별의별 일이 제가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네.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많은 저보다 훨씬 더 우여곡절들을 많이 이렇게 있으셨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힘듦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망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는데 그런 세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비난받고 있지만 하나님한테 나가서 기도할 때에 원망하지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요.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게 이제 누가복음의 5장 8절에 나올 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다윗도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시편의 51편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 내 죄를 씻어달라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갈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다 만난 사람이에요. 베드로, 다윗,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보면, 반응을 보면은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세리는 하나님께서 인생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회개하는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했고요. 또 세리의 기도는 자기의 죄악에 대한 이런 토색하고 불의하고 이것이 세리들이 그 당시에 저질렀던 죄인데 그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큰 사모함이 있었죠. 그 갈망으로 가득 차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이러한 진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당시에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바리새인이 경건하고 의로운데 그리고 항상 세리가 불의한 자이고 죄인인데 완전히 예수님께서 반대로 얘기를 하셨죠. 예. 그래서 의인이라고 믿었던 바리새인이 사실은 불의한 자가 됐고 죄인이라고 믿었던 세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은혜를 바란 결과 하나님한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의인이라서가 아니에요. 그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바리새인의 교만한 태도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세리와 같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죄인인 걸 아는 거죠.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에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리는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진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상반된 기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현재 나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까 성 어거스틴 얘기를 했죠.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죄인인 것을 아는 것과 다른 종류의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회개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시선, 그렇죠? 그 바리새인의 시선은 나가 돼 있었고 세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서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이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풀어지고 또 예수님의 그런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매일 살 때에 익숙해진 삶이기 때문에, 익숙해진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둔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시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절망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떠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께 그저 매일 감사하는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세리의 그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가 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